기초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사랑누리 이문범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 또한 여러 성도님들 이렇게 모두 다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정말 기다렸어요. 저에게는 지금 정말 그 여러분들이 뭐라고 제가 표현은 못하겠지만 정말 벅차오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나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되지 하면서 했었는데, 저희 교회, 광야의 샘 교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누면서 한번 설교를 하는 것이 은혜롭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의 필수적인 그러한 것들과 또한 우리의 교회의 예배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이렇게 여기에 가득하게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성도와 목사들이 먼저 교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필수적인 그러한 분들이겠죠. 그 다음에는 그 교회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조그맣지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이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수적인 강대상과 또한 의자와 또한 저희들 CD라던가 아니면 또한 예배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성가대, 또한 예배 후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식사와 또한 그러한 커피들도 있으면 참 좋고 우리 예배는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여기 있는 누구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기초라고 확실히 있게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것들이 다 교회에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교회의 기초이며 본질인가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된 그 앞뒤의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인데, 먼저 그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더러는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제자 중 하나였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던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이 기특하였던지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이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가톨릭 교회는 바로 18절,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여서 교회의 반석은 바로 베드로이며 이 베드로에게 주신 이 교회의 반석의 약속은 베드로의 유지를 받들어 세워진 가톨릭 교회와 또한 그 뒤를 이은 교황들에게 그 교회의 기초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즉 가톨릭은 바로 베드로와 그의 뒤를 이은 가톨릭 교회와 교황이 이 교회의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베드로가 처형당하였던 그곳에
로마 바티칸 성당을 세우고 그 밑에는 지금까지 교황들의 무덤을 만들어서 차곡차곡 그곳에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베드로의 위에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교황들의 무덤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처럼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기에 19절의 말씀처럼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도 맬 수 있고 하늘에서도 맬 수도 있고 땅에서 풀을 수도 있고 하늘에서도 풀을 수 있다라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도대체 매고 푸는 권세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은 사실은 모든 것을 그들이 주장하게 되면 다 그들의 권세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권세는 바로 구원하는 그러한 권세. 그 권세가 바로 가톨릭 교회에 있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톨릭 교회가 구원을 줄 수도 뺏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핵심이죠.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교회의 기초를 받은 베드로의 적통이라고 그들은 분명하게 여기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들의 말이 정말로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16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또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사도 베드로에게 그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16장 22절 말씀이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자신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고기 잡는 어부였거든요. 예수님, 제가 힘도 좀 쓰거든요. 제가 물고기 꽤나 잡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저만 믿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러한 악한 세력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방금 전까지 교회의 기초가 이제 사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라고 한다면 금방 사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베드로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것과 같은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어떻게 보게 되면 헛된 생각이요. 그러나 허탄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지금도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교회의 기초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우리는 18절 말씀을 잘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이 반석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베드로가 이 반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이 말씀을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살펴보게 되면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대답했던 그 고백.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교회의 기초요 또한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이 바로 교회의 기초요. 교회는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서 서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이기에 교회의 기초와 본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는이라고 합니다. 주가 누구겠습니까?
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주는 예수님이죠. 주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이름의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먼저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여 주시지 않은 자는 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교회의 구성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 예수,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우리는 바로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 예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그러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어떠한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벌써 여러분들은 다 제자 훈련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이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선지자이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죠. 전하는 사람이죠. 복음서의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쭉 보면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교회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선지자 되심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죠. 아멘. 또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제물이자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은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오셔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단번의 그러한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러한 자들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서 구원하시고 자신이 제사장 되어심으로 구원하신 그러한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을 가지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왕됨에 충성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심에 의하여서 교회는 그 위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교회의 기초가 또 세 번째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러한 기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인성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신 그러한 분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살이 찢기시고 대신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서 인성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그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인간으로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고 해갖고 온 세계의 사람들, 과거의 사람들, 현재의 사람들, 미래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목숨의 값어치가 무엇입니까?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인성을 가지시고 신성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바로 교회는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기초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위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까? 이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결코 건물도,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이 세 가지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어 나의 선지자가 되어주시며 제사장이 되어주시며 또한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서 있는 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의 이 창립 감사 예배는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 자리는 바로 교회 설립의 자리요, 교회 창립의 자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누리 교회, 우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누리 교회와 함께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따뜻한 사랑에 대하여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2006년 사랑누리 교회를 출석한 이래로 여름에 봄에 찾아가서 이모 목사님 인사드리고 평신도로 섬긴 이래로 2012년도에 신학교에 들어가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기까지 기도하며 섬겨주신 여러분의 섬김과 그리고 사랑과 또한 이렇게 광야의 샘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시시때때로 기도하여 주셨던 그 모든 섬김과 기도를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명절마다 섬겨주시고 신학교 졸업한다라면 신학교 졸업했다 그래갖고 버스 타고 차 타고 오셔갖고 축하해 주시고 강도사 되었다고 축하해 주시고 목사가 되었다고 축하해 주시고 이스라엘 간다라고 그냥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수고, 섬김, 여러분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이모 목사님과 이영희 사모님의 그 사랑의 충고와 아껴주셨던 그 사랑도 정말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보니까 이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정말 저한테 확 와서 듣더라고요. 네. 교회 개척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 날서부터 설교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딱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그 다음 날 새벽 설교서부터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해갖고 한마디 한마디 해주셨던 그러한 말씀과 이야기들이 정말로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로 많은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정말 유익이 되었습니다. 전화 주시고 카톡 주시고 때때로 만나면 또 여러 가지로 또 도와주셨던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지금 이 장소에 여기에 아까 저와 같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셨던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기도의 열매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광야의 샘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의 기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거룩한 교회의 기초 복음 위에 광야의 샘교회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같이 잘 세워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앞으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가 베드로와 바나바를 세워서 파송하여 거룩한 교회의 기초를 세웠듯이, 그래서 전 세계에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듯이 저와 광야의 샘 교회는 우리 사랑누리 교회의 그러한 사랑을 머금고 이 광교에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멘. 저희들도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긴 그렇지만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또한 사랑누리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초 위에 서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러한 교회로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